안녕하세요. 서동원 목사님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 주일 말씀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10월 5일 주일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참 신비로운 주제죠. 바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번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왜 우리 신앙에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기본 정의를 좀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교제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맞아요. 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다. 이게 우시아라고 하셨고, 세 인격으로 계신다. 이게 휘포스타시스였죠. 네, 정확합니다. 헬라어 용어인데요. 우시아는 신적인 본질, 본성 그 자체를 의미하고 휘포스타시스는 구별되는 인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이라는 그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똑같이 가지고 계시지만 아버지로서 또 아들로서 성령님으로서 서로 구별되는 고유한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아주 잘 이해하셨습니다. 신적인 본성, 능력, 영광 모든 걸 완전히 공유하시는 세 분이신데 동시에 각자의 역할이나 관계 안에서는 또렷하게 구별되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특히 성경에서 어떤 근거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사실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딱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단어는 없는데 어떻게 믿는 건지. 그렇죠. 하지만 그 개념이 성경 전체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고 할까요? 그 흔적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와, 성경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니 흥미로운데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구약에서도 뭔가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구약에서는 삼위일체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림자처럼 어렴풋이 암시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 거기서 나의 형상이라고 안 하시고 우리의 형상이라고 복수형을 쓰셨다는 거죠.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도 우리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나하세 아담 베첼메누 키즈무테누. 여기서 베첼메누, 우리의 형상 안에서 키드무테누,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그 누가 우리를 뜻하는 전미사거든요. 나하세, 우리가 만들자도 그렇고요. 우리. 물론 이게 고대 왕들이 자신을 좀 장엄하게 표현할 때 복수형을 쓰기도 했어요. 소위 장엄복수라고 하죠. 아니면 천사들과 의논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복수성,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간의 그런 내적인 소통과 협의를 엿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창조 계획 단계부터요. 와, 그냥 천사들이랑 회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함께 일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군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라 뭔가 교제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바로 그거죠. 참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창조 사역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단독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그려진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흥미로운 구절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48장 16절인데요. 이사야서 48장 16절. 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 여기서 뭔가 새 존재가 언급되는 것 같은데요. 주 여호와, 나, 그의 영. 네, 맞습니다. 히브리어 원문도 아도나이 여호와 슐라하니 베루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말씀하시는 주체인 나, 이 나는 종종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로 해석되거든요. 아, 예수님을요? 네, 그리고 그 나를 보내신 주 여호와, 즉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그와 함께 보내심을 받은 그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구분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와, 구약에서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세 인격이 한 구절에 같이 등장해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군요. 이게 삼일체 교리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그 뿌리가, 그 기초가 구약에도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구약은 주로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안에 어떤 풍성함, 복수성을 슬쩍슬쩍 보여주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신약에서 활짝 드러날 그 삼위일체 계시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약의 암시들을 따라가 보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이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특히 요한복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요한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 특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새 위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참 인상적인데요. 진리요. 네. 먼저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헬라어로는 호로고스, 호수스, 알레이세이아, 에스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기준이다. 이걸 선언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근데 예수님 자신도 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바로 그 앞장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자 자체가 진리 그 자체이시고 또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밝히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 구절.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뭔가 진리랑 연결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성령님은 아예 진리의 영이라고 불리시면서 우리를 진리 속으로 이끄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와, 이거 정리해보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아들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두 진리라는 핵심 속성을 공유하시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나타내시는 거네요. 와,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세 분이 정말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각기 다른 위격이시지만 본질적으로 진리라는 동일한 신적인 속성을 공유하시면서 하나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러면서로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아들은 자신이 진리라고 선포하시고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각자의 역할이 또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그렇군요. 참 신비롭네요. 그리고 요한복음 하면 또 1장, 그거 빼놓을 수 없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하죠. 네,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이 구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 그리고 신성,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마지막으로 성육신, 말씀이 육신, 즉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즉 말씀이라는 표현 자체도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신비롭고 또 어떻게 보면 감격적인 큰 사건인 것 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성자께서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전제하면서 동시에 인간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사건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삼위일체 교리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요. 혹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면에 동시에 딱 등장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나오지 않나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얼핏 떠오르는데요? 와, 아주 중요한 장면을 잘 포착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성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막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 위에 임하시고 동시에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야, 정말 극적인 장면이네요. 세례 받으시는 아들 예수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사건 속에서 각자의 인격으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시면서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시는 모습.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장면은 삼위의 각 위격이 서로 분명히 구별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이라는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완벽하게 하나 되어서 협력하고 계시다는 뭐랄까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각 위격의 개별성과 또 통일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거죠. 와,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네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장면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세 분이 언급되는데 이름들이 아니라 단수형 이름이라고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이스 토 오노마 트파트루스 카이 투 후이유 카이 투 하규 푸뇨마토스인데 여기서 이름에 해당하는 오노마가 단수로 쓰였어요. 복수형인 오노마타가 아니고요. 아하, 그러니까 세 위격이 계시지만 그 권위나 본질 능력은 결국 하나라는 것을 이 단수 이름이 보여주는 거군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세 분의 구별된 하나님께 각각 속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 아래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걸 좀 더 크게 보면요. 세례라는 것이 단순히 물을 뿌리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된 구원 사역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들과 언약 관계를 맺는 거다. 이걸 이 하나의 이름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류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야. 오늘 서동원 목사님의 설교 바탕으로 구약의 암시에서부터 신약의 명확한 증거들까지 성경에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하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참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깊고 오묘한 진리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성경은 정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어떻게 보면 좀 희미한 빛에서 시작해서 신약에서 밝히 드러난 계시까지 성경 전체가 삼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엄격하고 저 멀리 계신 창조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시는 새 인격으로 존재하시면서 그 풍성한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참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즉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는 사랑, 성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구체적인 은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하면서요. 이 내용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구체적인 순간들 속에서 예를 들면 기도할 때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 또는 감사한 순간에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식하면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삼위 하나님 각자의 역할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나눈 여러 성경 구절들이나 설명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이건 정말 새롭게 다가왔다거나 이 부분이 특별히 인상 깊었다 하는 점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만약 있다면 그 깨달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나 기도 생활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한 주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교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